말씀을 우선 말씀을 듣는 것, 그죠? 그리고 그 들은 것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죠. 말씀을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내 생각하고 다를 때가 있죠. 그때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 내 성질, 이게 우선되면 안 된다. 말씀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성질 나는데 그게 뭔 소용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말하게 되는 그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있죠. 확 한번 그냥 질러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긴 숨을 쉬고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생각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그 한숨이 필요한 거죠. 잠깐 참아내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물론 긴 인생 동안 또 그렇게 말씀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희 마음속에 늘 사실은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확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잘 받았다. 그래도 잘 받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죠? 실천해야 되는 거죠. 다 아멘 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살면은 사는데 보면 뭐 이렇게 엉망이 되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아멘 돼요. 은혜 받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늘 말씀 기억하고 내가 그 말씀 대로 살아야 되겠다 실천하고 그런 마음을 계속 먹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듣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나가서 실천해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자, 오늘은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차별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차별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는데요. 차별이 뭡니까?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거죠.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인종차별이 있겠죠. 인종. 그리고 뭐 남녀차별이 있을 것이고 외모,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학벌,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이런 차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빈부, 잘 살고 못 사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또 차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종교 차별도 있죠. 종교적인 부분 차별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차별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그런 걸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난하고 부한 자에 대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건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예를 가난한 자와 부한 자 예를 들은 거잖아요. 교회 아주 그냥 금가락지 끼고 뭐 다이아몬드 끼고 들어온 사람은 여기 앉으세요.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아주 가난한 사람 남노한 사람 오니까 뭐 서 있든지 내 발밑에 앉아 있든지 뭐 이렇게 하라 이거죠. 이 가난한 자, 부한 자 한 가지 예를 든 거예요. 요거는 그죠? 이 원리가 다른 모든 것에 사실은 다 적용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가지고 설명해요. 그 다음에 부자는 그럼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그걸 가지고 또 설명하고 율법을 가지고 또 설명해요. 율법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심판을 가지고 또 요걸 설명해요. 뭐요? 차별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결국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하는데 결국에는 차별하면 안 된다. 이걸 말하려고 하겠죠. 자, 먼저
예수님의 사역으로 설명해요.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는가? 라는 부분을 설명하는데요. 자, 오늘 2장 1절을 한번 보죠. 오늘 본문 2장 1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차별하면 안 되겠죠? 왜 그러냐? 예. 예수님이 결국 영광의 주가 되셨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영광의 주가 되셨어요.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의 주가 되셨죠. 그런데 이 땅에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예. 이 땅에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라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 61장을 인용한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사야 61장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설교를 했다 이 말이에요. 왜 이걸 설교했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왔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려고 왔다? 이렇게 하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눈먼 자,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예수님이 뭘 하려고 오셨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약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연약한 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없는 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요새 말로 하면 몸 불편한 장애인, 눈 안 보이는 장애인, 다른 사람에게 눌림받는 자, 자유가 없는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역들을 쭉 했잖아요. 눈뜨게 해주시고, 먹여주시고,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알게 하고, 그죠? 그리고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죄인과 세리까지도 예수님께서 품으셨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게 뭐냐면 그 당시로서는 그 사람들은 계속 욕을 얻어먹는 사람들이었거든? 저 사람도 인간도 아니라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 다 품은 거야.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런 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럼 너희들도 당연히 그런 사람들을 돌아봐줘야 되는 거 아니니? 근데 차별하면 되니? 이렇게 설명한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저희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차별하면 안 되고 도리어 그 사람들을, 남다른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어쩌면 가장 잘 보이는 자리, 잘 들리는 자리, 그렇죠? 그런 자리에 앉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왜 돈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어서 오십시오,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돈 있는 사람이 오면, 교회에 오면 여기 앉으십시오, 그리고 잘 대접할까요? 돈 있는 사람이 오면 교회가 잘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교회가 번듯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아무도 돈이 없어 봐. 무슨 일을 하겠어요? 뭘 하지 못하잖아. 교회가 무슨 일을 하려면 돈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돼. 그리고 또 누가 들어와야 돼요? 젊은 사람이 들어와야 돼. 그리고 일 잘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왜 그런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무슨 일을 하려고. 뭘 해보려고. 그럼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 할머니 70 넘은 80 되신 분들 함께 무슨 일을 하겠어요? 뭔 일을 못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젊고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어서 오십시오.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데요? 큰 일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좋은 일 하는 데가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좋은 일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는 뭐예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연약한 자를 섬기는 거죠. 네. 그리고 성도끼리 교제하는 데가 바로 교회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큰 일을 하라고,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갖고 그렇게 세상에 큰 일을 한다?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냥 일을 하면 돼요. 교회에서 돈을 모아서 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냥 일을 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교회에서 돈을 모을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큰 일을 할 생각이 없으면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대단히 좋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교회는 예배 공동체, 교제의 공동체, 연약한 자를 섬기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혹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뭐 섬기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 뒤에서 살펴보려는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뭐 섬기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아대책에 지금 아이를 결혼해서 돕고 있잖아요. 그 기아대책 작년에 결산을 얼마 했는지 아세요? 보셨어요, 한번? 그 결산액 나온 거 있죠? 안 보세요? 700억이 700억. 기아대책기구가 작년에 결산한 게 700억이에요, 700억. 내가 몇 년 전에 봤는데 500억이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근데 7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두 사람이 뭐 100억 내고 200억 내서 된 게 아니에요. 예? 한두 명, 두세 명 이렇게 결혼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3만 원, 6만 원, 10만 원 이렇게 내서 그래서 700억이 된 거예요. 그 부자가 있어야지 됩니까? 물론 뭐 1억씩 낸 그런 클럽이 있긴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 뒤에서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앞에서 땡겨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궁금해 하실까 봐. 그렇죠?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700억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뭘로 또 설명을 하냐면 아까 예수님을 제가 설명했어요. 예수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우리는 차별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차별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고 자유를 줬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되느냐라는 거였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뭘로 설명하냐면 하나님 일하심으로 설명해요. 하나님 일하심. 네. 당연하겠죠. 아니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하셨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런 일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하신 일을 하나님 안 하시겠어요? 똑같죠. 같은 분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디 나오냐면 본문 한번 보죠. 네. 본문 5절이에요. 5절. 오늘 2장 5절. 한번 같이 읽죠. 본문 2장 5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2장 5절 시작.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왜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일하는 방향이 뭐예요?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가난한 자를 외면하십니까? 아니죠. 가난한 자 하나님 차별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믿음 줘서 부요하게 하신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지금 그걸 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가난한 자를 향해서 있었어요? 약한 자를 향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 차별하면 안 되죠.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얼마 전에 배웠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잘났다는 거죠. 파당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잘났다 아니에요. 그죠? 자기 잘났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거는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6절.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죠. 여러분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26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거 아주 분명하잖아요. 그죠? 보세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했대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했대요.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했대요. 그래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했대요. 그죠?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했대요. 네. 그죠? 완전히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완전히 없는 자들이고 멸시받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 29절은 뭐냐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많이 가진 것, 많이 배운 것, 어떤 인종, 그죠? 종교, 뭐 이런 것들, 남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너무 분명하죠?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근데 우리 속에는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죠. 난 좀 있다는 거예요. 난 좀 배웠다는 거죠. 나는 선진국에 산다는 거죠. 네. 우리 마음속에 이미 그런 마음이 들어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동남아 사람들을 보면 일단은 마음이 편해지죠. 안 그렇습니까? 백인이 지나가면 말을 걸 수 있습니까? 못 걸어요. 근데 동남아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말을 그냥 걸어도 돼.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이게. 이게 뭐냐면 이미 차별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은 이런 말씀을 계속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 표현이 우리 고린도전서 배울 때 배웠잖아요. 이 표현 보세요.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이런 거 다 택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우리가 멸시한다? 우리가 차별한다? 와, 이건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로 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어디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신 일, 그 다음에 하나님 가지고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부자가 하는 일을 통해서 설명해요. 부자가 하는 일. 부자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자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자가 교회에 오면 대단한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안 이루어집니다. 네. 부자가 많이 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네. 없어요.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부자를 욕하는 건 아니에요. 부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잘하는 부자가 분명히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본문을 보죠. 6절, 7절이에요. 두 절. 자, 예수님으로 설명했죠. 하나님으로 설명했죠. 이제는 부자로 설명하는 거예요. 부자 자신을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6절, 7절 두 절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부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부자가 뭐 한다고요? 부자의 역할이 뭐예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혹시 가난한 자에게 억압받아 본 적 있어요? 와, 내보다 아주 못 사는 사람이, 예? 완전히 초가 상간에 사는 사람이, 나는 그냥 3층, 4층 집에, 의리의리한 집에 살아. 가난한 자가 오더니만,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미친 거지. 정신없는 사람이지. 없어요, 그런 일이. 없죠. 반대죠, 그 반대. 그 반대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부자가 너희들한테 뭘 해주는 게 뭐 있니? 야, 너희들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니? 이건 너무 잘 알죠? 법정으로 끌고 가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했더라도 부자하고 소송이 붙으면요, 3, 4년, 4, 5년 이렇게 계속 끌고 갑니다. 변호사비를 못 대갖고 망합니다. 안 됩니다. 못 이깁니다. 예? 우리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럼 그때는 안 그랬을까요? 다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부자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부자를 억압할 수 없어요. 근데 부자는 가난한 자를 짓밟을 수 있습니다. 법정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돈이 이기죠. 유전무죄. 그렇죠. 돈 있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7절에 그랬어요. 그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걸 해석하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비방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해요. 성도들을 비방하는 사람이에요. 요건 이해하기 조금 어렵죠. 여러분, 잘 살면 교회에 잘 나와지나요? 아니, 물론 뭐 서울에 잘 사는 잘 사는 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예. 지금 우리가 잘 사니까 교회에 잘 안 나와지잖아요. 뭐요? 구할 게 별로 없어요. 기도해서 구할 게 별로 없잖아요. 뭐 있습니까? 가난하니까 구하죠. 잘 안 되니까 구하죠. 아이들이 어려우니까 구하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부자도 여기는 교회에 나왔잖아요. 나온 상황이잖아요. 자기 목적으로 나오는 거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오는 거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려고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부자는. 그게 지금 여기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랬겠죠. 이게 뭐 뜬금없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 당시에 부자들이 이런 행태를 보였을 거란 말이죠. 네. 하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비방하고 이런 행태를 보인 거죠. 그래서 그 예를 지금 들어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부자 모르냐? 부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 너 몰라?
너 다 알면서도 그 부자가 교회 왔다고, 부자는 앞에 앉히고, 가난한 자는 아무 데나 앉아 서 있으라 그러고, 그게 말이 되니? 그게 부자의 실상을 지금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너 차별하니? 이거죠. 근데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왜 부자를 교회에서 환영하느냐? 왜 하느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교회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세상적으로 대단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뭔 일을 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말씀드렸죠. 교회에 나가니까 이렇게 잘 되더라.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까 저 좋은 대학 갔더라. 이렇게 막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을 왜 하면 안 됩니까? 그 반대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애를 쓰고, 정말 진심으로 충성했는데, 대학에 떨어진 사람 어떻게 할 거냐고. 해석이 됩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봐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네. 자, 뭘로 설명했습니까? 부자가 실제로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들으면 대부분 이해가 딱 되겠죠? 부자의 행태를 이 사람들이 사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뭐냐면 부자가 교회에 들어와야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자를 존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교회가 그런 세상에 그런 일들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각자 나가서 하면 돼요. 그 사람들이 헌금 많이 해서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뭘로 설명하냐면 예수님, 하나님, 부자 이걸로 다 설명했죠? 그 다음에 뭐로 설명해요? 율법으로 설명해요. 율법으로. 그 다음에 설명하는 방식이 율법이에요.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인 이웃 사랑의 계명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지금 가난한 자 차별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은 율법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계명이 첫 번째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 예수님께 물었잖아. 율법사가 서기관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또 그 다음 첫 번째는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건데 누가 이웃이에요? 가난한 사람 이웃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이웃이에요. 근데 그 사람 차별하면 율법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라는 거예요. 계명을 안 지킨 거라는 거예요. 야, 너 다른 건 다 잘 지키면서 야, 간음하지 말라니까 간음 안 해.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 안 해.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인 이웃 사랑의 계명을 너 지금 안 지키고 있잖아. 그럼 율법 다 어긴 거야. 이렇게 설명해 나가고 있어요. 이 본문이. 야, 이웃이 누구야? 가난한 사람이지. 근데 그 사람은 너 서 있으라고 그러고 내 발밑에 앉아라고 그러고 있는 사람은 여기 앉으세요. 그럼 너 율법을 어기는 거야. 이게 설명하는 거죠. 근데 자기들은 어떤 마음 가졌을까요? 율법을 어긴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는 거지. 이게 무슨 율법 어기는 거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율법 어기는 거다. 가장 중요한 율법을 어기는 거다. 이렇게 설명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다음부터 혹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동남아 분 보면 존중하는 마음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존중하는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막 하지 말고 백인 대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진짜 들어야 돼요. 진짜. 말 놓으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절대로 말 놓으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아주 친한 사람끼리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뭐예요?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율법을. 그렇게 설명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과 연관해서 설명해요. 심판.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일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 그 다음에 뭐였죠? 부자. 부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죠? 그리고 지금, 바로 율법 가지고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게 뭐냐면, 심판을 가지고 설명해요. 심판. 그럼 어떻게 설명하느냐? 가난한 자는요, 긍휼의 대상이에요. 긍휼. 가난한 자는 불쌍히 여기는 대상이지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말이 불쌍히 여기는 거거든요. 가난한 자는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지 그걸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렇게 설명하냐면, 차별하면 안 되는 이유를 심판과 연관해서 지금 설명해요. 심판. 자, 봅니다. 12절, 13절. 12절, 13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차별을 한다면 하나님도 심판의 자리에서 네한테 긍휼을 베풀지 않고 차별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제가 직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물론 이런 뜻은 아니지만 직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네가 그 가난한 자는 원래 긍휼히 여겨야 되거든요. 근데 긍휼히 안 여긴다면 나도 너를 심판의 자리에서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 때문입니까?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의 때문에, 우리가 잘한 것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엉망진창이라도 우린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우리의 의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좌우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일생 동안, 제 일생 동안 잘했잖아요. 하나님 잘생겼잖아요. 하나님 이웃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구원 받습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또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안 여기면, 가난한 자를 긍휼히 안 여기면 하나님도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심판의 자에서 나 너 긍휼히 안 여기겠다. 너 안 여겼잖아. 그렇게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아니,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야, 네 은혜 안 베풀었잖아. 네 긍휼을 안 했지. 네 불쌍히 안 여겼지. 네 차별했잖아. 그럼 나도 차별할게. 하나님 사실 차별을 안 해도 그건 죽는 거야. 그냥.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설명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심각해지죠? 구원하고 심판하고 연결시키니까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항상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왜 있게 만들어주셨어요? 없는 사람을 돌발하고 있게 만들어주셨다고요. 제가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하나님, 아프리카 사람 왜 저렇게 가난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건 웃기는 질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알고 나면 그게 웃기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있는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죠? 그 원리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으면,
야, 넌 내 밑이야. 이렇게 하라고 공부를 많이 하게 하신 거예요? 아니죠.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 사람 이끌어주라고, 그 사람 가르쳐주라고. 마음 상하지 않게 가르쳐주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공부를 많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 원리거든요. 그 원리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야, 너 똑같이 적용할게. 어? 나 긍휼 안 베풀게. 이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렇게 설명해 나가요. 그러면 우리가 차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좀 가졌다고? 우리가 있다고? 우리가 좀 안다고? 우리가 좀 잘 사는 나라라고? 예. 못합니다. 하면 어떻게 돼? 심판을 그렇게 당한다니까. 그러니까 강력한 이야기지, 이게. 자, 여러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차별하면 안 되죠. 첫 번째,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 차별의 사역입니까? 아니죠. 연약하고 가난한 자, 그 사람들 다 해방시키고, 그 사람들 회복시키시고.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똑같죠. 똑같죠.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부한자. 부한자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느냐는 걸 실상을 보여준 거죠. 예? 실상을 압제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드러내는 게 아니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비방하고 성도들을 비방하고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율법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차별은 가장 중요한 계명인 이웃사랑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데, 그럼 너 이웃사랑 했냐? 아니야. 너 율법에 어긋나. 너 죄인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으로 설명했다 그랬죠? 네. 심판. 심판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 무엇 때문에 구원받느냐? 그 얘기죠. 하나님의 긍휼이잖아요.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러면 네가 그 가난한 자, 그 연약한 자, 이보다 못한 자를 불쌍히 안 여기고 긍휼함으로 다가가지 않고 그랬으면 네 나중에 심판받을 때 어떻게 할래? 라는 그런 관점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차별하시겠어요? 차별 못하겠죠. 예. 혹시 마음속에라도 그런 마음이 들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